오늘은 성령 충만한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큰 두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적용으로서 지금 우리는 관계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 충만이 단 한 번에 채워진 충만이 아니고 잠깐 동안에 채워진 성령 충만이 아니고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마치 마약하듯이 막 예배할 때 좋아졌는데 금방 사라지고,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고 계속된 모습이어야 한다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직장 생활에 그것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교회용이죠. 그렇게 되면 영향력이 미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원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도 원하십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관계의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죠. 우리는 앞에 한 가지 원리가 더 있었습니다. 5장 21절의 원리였습니다. 그 구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절도 5장 18절과 함께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도 모든 관계의 대전제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요, 기본 사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이 권면의 효력의 발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쪽에 있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어야 이 구절의 적용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경우에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들 것입니다. 쌍방이 그리스도인이어야, 쌍방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만 이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연결되고 컴퓨터 용어로 하면 부탱이 될 겁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인관이나 사람을 보는 자세는 섬김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양보하고 들어주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문맥을 보면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우리 전체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도 한 것입니다. 스스로 종된 자들입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는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또한 상대방에 대한 섬김의 관점에서 복종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에어리어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부모와 자녀의 성령 충만에 대한 교훈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의 두 번째 적용의 범위는 두 번째 피차에 들어가는 것이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짧은 말씀인데요, 거기에 중요한 말씀들이 아주 깊게 들어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 인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부모를 순종해야 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십계명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오래 산다고 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For this is right. 신정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정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옳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거짓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오늘 성경 공부한 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언급된 십계명에 관한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였다. 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셨거늘 이라고 예수님은 모세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31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두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하면서 죄 목록을 21가지를 쫙 열거하시는데요. 그 중에 21가지 중에 17번째 죄가 이런 죄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의 3장에서도 말세를 얘기합니다. 세상 말세 됐구나, 말세 얘기를 하는데, 말세는 사람들의 심령이 고통하는 시대다. 그런데 그 말세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소개할 때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비방 이런 것들을 쭉
열고 하다가 거기에도 15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6번째에 부모를 거역하며가 나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 현 시대의 양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막장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이게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동침한 오이디푸스 얘기는 막장 스토리의 절정이죠. 그리스 신화 속에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게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 신화는 친부 살해의 신화다. 그 신화 하는데 들어가 보면은 친부 살해의 신화가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해요. 영원 불멸의 권력을 원했던 크로노스가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버지가 낳는 자식 5을 하나하나 받아 먹어버리고 삼켜버리는 스토리들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합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의 재판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재산 상속을 미리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청부 살해하는 경우가 이 세상에 종종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계명은 명령만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명은 그렇게 명령하면서 뒤에다가 PS가 있어요. 거기에 부가사항이 있는데 약속이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라만 있어요. 하지 말라만 있고, 그런데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사족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까요? 성경에 그렇게 샘플이 많지는 않아요. 그걸 위해서 특별히 어떤 걸 기록해 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창세기 지난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자료를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삭은 아버지에게 참 순종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의해 아버지의 몸에 묶여서 자칫하면 살해당할 위험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나? 아니, 조금 전에 분명히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거짓말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에 이르게 되면 속에서 분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구나 그러면 팽개치고 도망칠 수 있는 나이였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이때의 나이를 17살로 계산하는데 어떤 사람은 37살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 22장인데 23장 1절에 자기 어머니가 죽습니다. 22장 끝나자마자 자기 어머니가 죽는데 그 어머니의 나이가 있습니다. 127세를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가 자기를 90살에 낳고 아버지는 100살에 낳았는데 어머니가 127세에 돌아가셨으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37살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야죠. 22장 마지막 절과 23장 1절 사이에 갭이 없어야 한다. 그 전제 조건만 맞으면 37살인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은 이삭이 그만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죽음까지도 맡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삭의 후에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고 모든 게 범사에 형통해서 이 5계명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흉년이 들었을 때 26장 12절을 읽고 있습니다. 읽을 겁니다. 들었을 때 아내 리브가와 함께 블레셋 땅 그랄에 거주하였을 때인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이삭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아브라함보다 더 살았을까요? 덜 살았을까요?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은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도 하나님 아버님에게 충성한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110살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봅니다. 분명 이삭은 아버지보다 더 장수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보다 33년 적게 살았고 요셉은 그보다 더 적게 살았습니다. 아마 요셉은 젊은 시절에 효도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늙은 아버지를 슬프게 한 게 불효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그 눈앞에 미리 사라져서 늦게 애굽에 모셔서 효도를 했지만 파란만장한 그의 삶이 그를 단명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었지요.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예는 시어머니를 공경했던 룻입니다. 그는 다른 민족 출신이었지만 시어머니를 공경해서 따라와서 효도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던 사람이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효도 사례인 것입니다. 점점 부모에게 순종하기 힘든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흠이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공경을 받으려면 부모라는 존재의 온전함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온전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 때로는 무섭습니다. 훌륭한 부모도 많지만 정말 부모답지 않은 부모, 흉악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부모들이 많습니다. 졸린다고 우는 아기를 내팽개치는 그 부모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계, 동물계에서는요, 자식이 크면 자식은 더 이상 부모를 찾지 않고 부모를 떠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까마귀가 효도한다고 했는데 그 잘못 오도된 거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간혹 특별한 사례가 있어서 침팬지 가족이 얘기 중에 아버지 침팬지가 죽으니까 아들 침팬지가 식음을 전폐해서 같이 죽었다 하는 그런 보도를 어떤 동물학자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특수하게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부모를 동일하게 공경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는 파헤쳐지고 또 마치 헬라의 신하들처럼 신화화되어서 자기 자신만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세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부족한 부모일지라도 또 나이가 들어서 헷갈리는 부모일지라도 나를 낳아준 생명의 근원으로 알고 아내도 생명의 근원이지만 우리의 부모야말로 자식에게는 생명의 근원이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자로 생각하면서 끝까지 부모를 공경해서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참으로 첫 번째 약속 있는 이 계명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자녀가 성령 충만한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부모는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생각보다 부모에 대한 말씀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필수 요소, 핵심 요소는 다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 자녀의 감정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전제인 게 확실합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않고는 절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제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아시죠? 사실상 부모에게 요구되는 기질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 충만의 열매를 따라갔다 보니까 뒤에 가서 뭐가 나와요? 서로 노엽게 하지 말거나 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마 이 얘기는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이 가정설교가 5월달에 하지 않고 에베소서 강의하다 보니까 9월달에 나왔습니다. 인진이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먹는 것을 보니까 내가 사주고 한 입 먹고 싶어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없이 줘요. 근데 내가 한 입이 아니라 한 반절은 먹고 줬나 봅니다. 나는 반절도 더 먹었다고.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 사건을.
그런데 딸은 그 사건이 마음에 분노로 남았나 봅니다. 나중에 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렸을 때를 기억하는 대표적 분노의 사건이에요. 그걸로 마음에 각인이 되고 지금도 가끔 꺼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윽박지르고, 지금도 가끔 뭘 좀 주고 내가 먹자고 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안 줍니다. 그게 그렇게 상처와 분노의 사건인지 난 몰랐습니다. 에베소서와 비슷한 메시지를 기록한 서신서가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이 에베소서의 그 서머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약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그래 짧게 기록한데 거기 배울 게 또 있습니다. 3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격려하며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고 한 가지 장점이 다 있습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때론 얼리버드도 있지만 때론 대기만성형도 있습니다. 제가 대기만성형이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아주 어렸을 때 부뚜막에 앉혀놓고 부직갱 가지고 기억이라고 쓰고 따라해라. 그런데 제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했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어머니가 말씀을 하세요. 그럴지라도 어머니는 저를 격려하셨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저는 늦게 머리가 조금 튀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의 그 격려와 사랑. 인생의 목적이 재물을 축적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데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자녀를 판단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득한 부모가 된다면 자녀들은 집에서 길을 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보다 자기의 학력이나 쓸모를 계산하고 있다면 자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 한탄하고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먼저 부모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이 말이죠. 노엽게 하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합니다. 떠돌이 유목민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자녀 교육은 참으로 지난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겨우 율법의 기초인 십계명과 부속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편집되기를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국민 교육 헌장과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어렸을 때 국민 교육 헌장 암송하던 세대들이 있었죠. 그런데 감동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과거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대역사하심과 측량하기 어려운 은혜들, 애굽에서 경험한 10가지 재앙, 광야 생활의 축복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광야의 이스라엘을 먹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엄한 신비체험. 그러나 백성들은 곧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반역을 했고, 어떤 이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난동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만에 방향이 꺾여서 다시 광야로 들어오면서 40년을 살았던 지금까지의 신앙 역사의 여정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2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쫙 펼친 것이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인데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은 어떻게 했느냐 하고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들의 교육 헌장이에요. 이것을 쉐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쉐마예요. 유대인은 어머니가 이 교육을 더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어머니 중심의 쉐마 교육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은 국적을 부여할 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100% 유대인으로 국적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이거 되게 복잡해집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버지는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면 아버지는 안 믿은 게 아니고 어머니가 더 강세입니다, 믿음에. 그래서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로 연결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모계 중심의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교육은 쉐마에서 오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 6장 4절로부터 9절이 쉐마 교육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교육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을, 말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네거티브로 설명한 건데 파지티브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계명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으로 접근케 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접근법의 전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은 압니다. 그래서 부모를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모처럼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우리는 자녀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교육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는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바른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하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한 말이기는 하지만 어떤 것이 더 차원 높은 말일까요? 네? 여러분의 가족에게서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는 말 듣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둘 다 듣고 싶죠. 근데 어떤 게 또 차원이 높은 거예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믿음과 사랑이 짝을 지어 함께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갑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 14절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을 때 십계명에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명기를 이용해서 더 창의적으로 대답한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가지고 안 된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망설이고 우물쭈물 하는 것에 반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신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제 평생 기도도 이겁니다.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 사랑을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게 바로 자녀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은 교육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새기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육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세대차가 없다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했는데 유대인들은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아들이든 같은 교재로 배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같은 교재가 뭡니까? 쉐마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쉐어하고 나누는 겁니다. 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쉐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얼마나 놀라운 자유와 기쁨인지 아십니까? 7절에서 9절은 교육 방법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성경 공부할 때 암송할 때 그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그 말씀이 생각난다. 바로 그겁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예, 문설주는 하루에 2번 볼 거 아닙니까? 집에서 나갈 때 보고 밖에서 일하다 들어올 때 볼 거 아닙니까? 손목에 매면은 수시로 볼 거 아닙니까? 예. 이마에 그 성경 구절을 쳐서 돌돌 말아가지고 여기다가 조그만 박스에 붙여가지고 그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전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것. 회당이나 학교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죠. 그러나 그런 공적 공간을 빼놓고 설명한 겁니다. 이것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교육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에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잘 양육하고 그 다음에 조금 성장하면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비중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세상을 방황합니다. 길거리에서 주워들은 가치관, 유튜브에서 주워들은 가치관, 친구들이 떠벌리며 잡담하는 조각적인 단편들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삼아서 그것을 따라가다가 파멸의 결과를 경험하고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구약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의 책입니다. 사사기, 어떤 번역은 그 저지죠. 영어는 저지, 판사 저지, 판관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의 이름입니다. 사사기에 많은 사사가 등장했다, 사라집니다. 몇 개월 다스린 사사도 있고 왕의 이전 개념인데 수없는 사사들이 일어났다 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각각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성경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이런 시대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잘 살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지 않도록 부모가 정말 염려하는 것은 자녀가 낙심하는 겁니다.
생존을 낙심하고 자신의 삶을 낙심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부모가 견딜 수 없는 게 없어요. 낙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자면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기가 부모 공경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입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부모가 어떻게 그 위의 부모를 공경했는지.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급들이 있습니다. 그죠? 부모급들이 있어요. 네. 주변에도 있을 수가 있고, 먼 친척일 수도 있고, 친정에 연관될 수 있고, 시댁에 연관될 수 있고, 한 달이 걸치면 교회 안에 부모도 있을 수가 있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준 부모는 자기가 늙었을 때 자녀들에게 절대로 배척받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는 부모가 부모 공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한 부모 공경이 바로 가르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 자의 자녀는 부모를 따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낙심하지 말게 하고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부모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런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저들을 계속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며 우리의 생애 전체를 바쳐서 주님 말씀 따라 사랑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